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네, 20절까지 좀 긴 시편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오늘 시는 이제 지혜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장르에 속한 시입니다. 이제 시편이 이제 150편이나 되다 보니까 그 시편에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이제 장르들이 있어요. 탄식시, 지혜시, 기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혜시, 지혜문헌 이렇게 말할 때 익숙한 책들은 사실 욥기,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책들을 보면은 특히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 책을 보면서. 또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잠언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삶의 여러 가지 범주를 이제 놓고서 고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편 그리고 이런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떤 답을 주고자 이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어려운 말로 구속사인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와 같은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든지 게으르지 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의 책들이 약간 좀 경원시되면서 성경에서 좀 2차적인 문헌처럼 중요하지 않은 문헌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개혁신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꼭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아는 사람만 복되고 잘되고 강건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상식의 영역 안에서 소위 말해서 자연과학과 세속적 지식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상식에 부합하게
삶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삶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특별은총의 영역 안에 살 거냐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살 거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영역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 그리고 사적인 지식, 세속적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이 특별은총의 영역, 결국은 구원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발휘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 결국 성도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성경을 말하면서 이 땅의 상식을 무시해요. 믿음으로 행한다, 교회 충성한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의 모든 법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특별은총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니 일반은총의 영역에 있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무지한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 일 하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의 세법을 뭐 위반한다든지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듯한 태도로 오히려 비윤리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들의 어떤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법하게 행한 것을 가지고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삶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편의 지혜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러한 지혜 문헌을 볼 때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마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구원에 관한 맥락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경인 것이죠. 성도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은 이와 같은 잠언 이런 데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9편 2절에도 보면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여기 지금 그 읊조리리로다. 이게 성경에 이제 묵상하다. 이와 같은 번역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읊조리로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묵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어야겠고 또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지혜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삶의 새로운 도전 우리가 지혜로이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어떤 계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다뤘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 저자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지한 태도가 뭐냐? 지금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화법을 말한 건데 재물, 자기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풍성함을 인해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재물이 금전적인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것을 추구할 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릴 수 없다.
드리겠죠. 무효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채로 부름을 받고 그 식구들도 그렇게 부름받고 땅에서는 존귀하고 장귀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부가 되고 큰 사람이 됐을 때 그 모든 부에 위압 당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에 짓눌리지 마라. 오늘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돈이 금전 만능주의, 그죠? 황금 만능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죠. 그래서 가진 자가 정말 드높여지는 세대, 뭐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로 자신을 높이고 가문을 세우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뭐예요? 존귀하나, 그 재물로 자신을 높인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물을 가졌지만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재물에 매달려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날을 열겠다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꼭 믿음의 영역에 속한 가치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혜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상식과 지혜 그리고 경건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돼서 믿음의 토대에 든든히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과 경건한 신앙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부터 정말 어리석다 일컬음 받는 수치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